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죠. 자신이 아프면 차라리 낫겠다고 밤새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셨을 거예요. 참으로 무상한 일이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오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 혹은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런 병을 안고 태어났을까? 그렇게 질문은 날마다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집니다. 불교는 이 물음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인연에 따라 태어나며 업의 열매를 반드시 받게 되느니라. 법구경 다시 말해 이 생의 병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지난 삶에서 심어진 인연의 씨앗이 자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난다고 해도 그것이 반드시 고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깨달음을 위한 문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자비심을 피워내는 씨앗이 되기도 하지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호흡이 불안정하고 심장이 약했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아이 곁에서 등을 밝히며 아이의 운명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도가 과연 아이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에 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나 그 향기는 맑고 고귀하니라. 아이의 병은 진흙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통해 피어나는 어머니의 기도, 그 마음이야말로 향기로운 공덕이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참회하며 공덕을 쌓는다면 그 공덕은 자식의 운명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흐르는 물이 땅을 적시듯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서서히 녹이는 물줄기가 되는 것이지요. 불경에도 이르길 부모가 복을 지으면 자식이 그 복을 누리고 부모가 죄를 짓으면 자식이 그 그림자를 받는다. 하였으니 그 연관은 분명하고도 깊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자식의 병이나 삶의 막힘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은 벌이 아니라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지을 수 있는 복은 자식에게 흘러들 수 있습니다. 업은 정해진 형벌이 아니라 자비로 녹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기원정사의 연못가에 앉으셨을 때였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연못 위에 맺힌 이슬이 반짝이던 새벽이었지요.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여인이 아픈 자식을 안고 저를 찾아와 통곡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까지 1년이 되었는데 병으로 밤낮을 병원에서 지새운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묻더군요.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태어났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세존, 이 아이의 병에도 인연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기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전생에 권세 있는 집안의 자식이었느니라. 그러나 교만이 앞섰고 병든 이들을 더럽다 여겨 물리치며 그 고통을 외면하였지. 그 결과 이번 생에는 병든 몸으로 태어나 그 고통을 체험하게 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업의 과보입니다. 그 제자는 깊은 탄식 속에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의 고통은 이미 정해진 운명입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연못 위에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고통도 자비를 피워내는 토양이 되느니라. 부모가 자식의 병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통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병든 자를 돕고 시주와 기도를 실천한다면 그 마음은 법계에 울려 퍼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업도 서서히 풀려갑니다. 불설보왕삼매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마음의 정성은 무량겁의 어둠을 밝히고 한 생의 공덕은 칠생의 업을 소멸하느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공덕은 업장을 무너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흐릅니다. 마치 봄눈이 녹듯이 고요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마을의 여인이 떠오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빈곤 속에서 자식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하며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밥 한 술을 나누었습니다. 스스로는 굶고서도 남을 도왔지요. 세월이 흐르고 그 자식은 건강을 되찾고 좋은 인연을 만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어미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을 위한 회향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공덕이 자식의 길을 바꾸는 진실된 모습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부모가 먼저 복을 지으면 그 복은 자식에게로 흘러들게 마련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공덕은 물질보다 깊고 시간보다 멀리 가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식을 위해 등을 밝히고 병든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됩니다. 부모의 손에서 시작된 인연은 자식의 삶을 지키는 연꽃이 되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업은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은 물결과 같고 모든 공덕은 그 물결을 바꾸는 바람이니라. 이는 업이 곧 운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 물결도 바뀌듯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업의 흐름도 바뀐다는 가르침입니다. 기원정사의 오후 마당을 지나던 한 제자가 합장을 하며 조용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병든 자식을 둔 부모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옵니다. 아이 대신 제가 아프게 해 주십시오. 그 바람에도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그 바람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서원이 되느니라. 그리고 서원은 업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은 공덕이 되어 법계에 울리고 그 울림은 마침내 업의 흐름을 변화시키게 되죠. 이것이 바로 회향의 공덕입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지은 복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행입니다. 특히 자식을 위해 자신의 복을 회향하는 부모의 마음은 가장 맑고 강한 공덕으로 작용합니다. 불설관 모현 보살행법경에도 이르길 복을 회향함은 그 자비가 깊어 인연을 새롭게 열고 업장을 녹이며 미래세의 복전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병든 자식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절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들의 이름으로 시주를 하며 외쳤습니다. 이 공덕을 우리 아들의 업장 소멸에 회향합니다. 그 한마디를 수천 번 반복하며 무수히 공덕을 지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아이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었고 마침내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조차 이유를 알 수 없었다지만
그 부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흘린 눈물과 공덕의 씨앗이 업을 녹였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회향의 힘이며 자식의 복을 부모의 공덕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냐고요? 아프던 자식이 웃게 되고 가난하던 집에 온기가 돌며 막혔던 길에 인연이 열립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식의 이름으로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밥 한 술을 나누는 마음, 길 위의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그 모두가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물처럼 흘러 자식의 삶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기원정사의 숲은 오후가 되면 더없이 고요해졌습니다. 연못 위에 들이운 나무십, 그림자는 살랑이는 바람에 따라 잔물결처럼 흔들렸고 부처님은 법당 앞 돌계단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곁으로 젊은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번뇌가 어른거리고 있었고 입술은 잠시 떨리다가 마침내 고요한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는 마을에 한 여인이 있사옵니다. 그녀는 몇 해 전부터 같은 사람과 이별하고 다시 만나는 관계를 반복하고 있사온데 그 사람은 매번 그녀를 상처 입히고 떠나기를 반복하면서도 여인은 그를 놓지 못하고 끝내 품어안습니다. 보는 이들조차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관계에도 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헤어지지 못하고 고통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랑도 업이니라. 기쁨의 업도 있고 고통의 업도 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맺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미련과 한이 함께 섞이면 그것은 다시 서원이 되어 다음 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여인은 전생에 그 남자와 깊은 원한을 지녔느니라.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놓지 못하였기에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맹세하였지. 다음 생에 다시 만나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지겠다. 제자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존, 그러한 맹세가 이 생의 사랑이 된 것입니까? 그는 그녀를 여전히 상처 입히고 여인은 고통 속에서도 놓지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인연이라 해야 하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연꽃 잎이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맹세는 하나의 서원이 되었고 그 서원은 업이 되어 이 생에 다시 만나게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전생의 그림자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기에 그 인연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을지라도 실상은 미련과 집착의 업으로 얼룩져 있다. 그 여인은 그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그것은 전생의 고통과 참회가 엉켜있는 업장의 인연일 뿐이다. 제자는 가슴이 먹먹해진 듯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그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까? 업이라면 숙명처럼 반복되어야만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흐름이니라. 흐름은 방향을 바꿀 수 있고 고리는 끊을 수 있다. 그 여인이 자신의 고통의 뿌리를 바라보고 참회하고 공덕을 짓는다면 그 업의 흐름은 바뀌게 된다. 인연이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써 녹여야 사라지는 것이다. 불설관음경에도 이르길 마음의 매듭은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등불로 녹이듯 풀어야 하느니라. 그녀가 해야 할 것은 그 인연을 이해하고 과거의 서원을 참회하며
남을 위한 삶으로 그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기도, 헌신, 그리고 진정한 자비가 업의 그림자를 환하게 비추게 된다. 한 일화가 떠오릅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사랑에 실패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며 세상과 인연을 끊으려 하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병든 노인을 도우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연습이었다는 것을. 그 후 그녀는 길 위의 병자들을 돌보며 작은 시주를 했고, 그렇게 쌓인 공덕이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인연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업은 반드시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는 깨어남의 기회가 숨어 있으며, 그것을 참회와 자비로 대할 때 인연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해탈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세존께서 기원정사의 연못가에서 법문을 마치시고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옮기셨을 때였습니다. 잔잔한 햇살이 땅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고, 멀리서 바람을 타고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조용한 오후, 한 제자가 공손히 합장한 채 부처님께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한 가정이 마음에 자주 떠오릅니다. 그들은 대대로 가난했고 부모는 성실히 살았으며 자식들도 착하게 자라났지만 이상하리만치 돈은 모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어긋납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 가족은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들의 삶이 이 생에서의 단순한 불운 때문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명상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눈을 뜨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이 생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니라. 그 집안은 여러 생에 걸쳐 지은 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라. 내가 들려줄 한 부부의 전생 이야기를 잘 들어보아라. 먼 옛날 바사라라는 마을에 아비바와 난디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검소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듯 보였으나 그들의 마음속엔 깊은 인색함과 재물에 대한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난디는 장사로 많은 금전을 모았고 아비바는 땅을 사들이며 부를 축적하였지만 그들은 그 돈을 나누거나 베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이 굶주리면 그 틈을 타 이득을 보려 했고, 거지가 와서 밥 한 술을 청할 때조차 화를 내며 내쫓았지요. 그 말과 행동은 사라졌지만 그 인색한 마음은 업으로 남아 그들의 다음 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 야마천왕 앞에 선 두 사람의 삶은 저울에 올려졌고, 재물은 많았으되 공덕은 빈 그릇 같았기에 그 대가는 냉정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재물이 쌓이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누지 않았으므로 나눔의 인연을 잃을 것이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지요. 그 전생의 인연은 다시 이 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제자가 말한 그 가정이 그들이 다시 태어난 인연이었습니다. 가난은 단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전생의 인색함이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로 녹일 수 있는 것이니라. 인연은 흐름이고 공덕은 그 흐름을 바꾸는 물살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고 보시와 시주를 실천한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풀려가게 되느니라. 실제로 그 집안의 어머니 수만아는 매일 아침마다 자식의 이름으로 작은 쌀 한 줌을 담아 길가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입술이 탈 정도로 물 한 모금을 아껴 마시면서도
동네에 병든 노인에게 따뜻한 미음을 전하고 길에 쓰러진 이에게 작은 이불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절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이 공덕을 우리 자식의 복으로 회향합니다. 라고요. 몇 해가 흐르자 마침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자식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 직장을 얻고 가정에도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운이 달라졌습니까? 하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바뀐 것이지요.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것임을 알았을 뿐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보시는 배나 귀하고 병든 자의 기도는 법궤를 진동하게 하느니라. 가진 것이 없다고 공덕을 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없을수록 더 간절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인연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공덕을 짓는 부모, 정성껏 회향하는 부모는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 삶은 자식의 길을 바꾸는 연꽃이 되어 언젠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에 향기롭게 피어나게 됩니다. 깊은 새벽, 기원정사의 숲속은 물소리마저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별빛 아래 앉은 부처님 곁으로 한 젊은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지만 슬펐고 입을 열 때마다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마을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여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겹고 늘 병원과 약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지요.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곤 합니다. 과연 그 아이의 병도 업이 만든 것입니까? 전생의 죄로 인한 형벌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이내 천천히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업으로 태어난 것이 맞다. 하지만 그것은 형벌이 아니니라. 그 아이는 오랜 전생에서 깊은 서원을 세운 수행자였느니라. 내가 들려줄 테니 마음을 열고 듣거라. 먼 옛날 아라마라 왕국의 깊은 산 중에 수비타라는 이름의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세상에 대한 깊은 슬픔과 연민 속에서 출가하였습니다. 긴 세월을 산속에서 정진하였고 때때로 마을로 내려와 병든 자와 외로운 이들을 돌보며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지요. 어느 날 숲이 타는 깊은 참선 중에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서원을 세웁니다. 이 다음 생에 나는 병든 자들의 고통을 짊어지리라. 그들의 업장을 나누어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리라. 설령병으로 태어나더라도 그 고통이 자비로 전해진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 서원은 하늘을 울릴 만큼 진실했고 그의 마음은 우주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깊은 발언은 업의 씨앗이 되어 다시 윤회의 길 위로 이어졌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지금 이 생에 병든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자비의 화현이었습니다. 제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뒤섞인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 그렇다면 그 아이가 스스로 병든 몸을 택한 것이라면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부모까지도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그 뜻은 업의 형상으로 남는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서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그 아이의 고통은 바로 그 서원의 실현이며 부모와의 인연 또한 우연이 아니다. 부모 역시 전생의 인연으로 함께 이 고통의 길을 택한 자들이니라. 자식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공덕을 짓는 부모는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와 같다. 불설자 비경에 이르기를 고통 속에 태어난 자는 무량겁 전의 서원을 품은 이일 수도 있나니 그 눈물은 연민이며 그 몸은 자비의 현신이라 하였습니다. 병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숭고한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누군가의 업을 덜어주기 위해 병든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길을 함께 걷기 위해 택하여 태어난 동반자인 것이죠.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야와 마루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들 류아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고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부모는 좌절하지 않고 부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업의 화현이라면 우리는 그 인연을 껴안겠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공덕을 아이에게 회향하겠습니다. 그들은 매일 절에 들러 등을 밝히고 길 위의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류아의 이름으로 작은 시주를 계속했습니다. 그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법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해가 흐르자 아이의 병세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건강을 되찾게 되었지요. 의사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업의 고리가 공덕으로 풀려났음을 말입니다. 이처럼 병든 몸은 고통이 아니라 인연을 바꾸는 도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자비로 이어질 때 병은 삶의 짐이 아니라 업을 녹이는 불이 됩니다. 자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부모는 이미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정사의 나무 그늘 아래 늦은 오후의 햇살이 포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스며든 빛이 부처님의 발밑에 머물 때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부처님께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기다려 주시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에 깊은 번뇌가 일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한 여인이 매번 같은 사람과 이별하고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하고 있사온데 그 사람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또다시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매번 그를 붙잡고 헤어짐조차 하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이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길입니까? 부처님은 눈을 천천히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것도 업이니라.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감정의 인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 여인은 전생에서 그 남자와 깊은 연을 맺었고 다툼과 원망 속에서 삶을 마감하였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서원하였느니라. 다음 생에 다시 만나 너의 고통을 함께 겪겠다. 그 서원은 업이 되어 다시 이 생에 서로를 찾게 만든 것이고 지금의 사랑이라 여기는 인연은 실은 그 미련과 원한이 엉킨 그림자일 뿐이다. 제자의 얼굴에 충격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은 숙명입니까? 영원히 반복되어야만 하는 업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흐름이고 업은 물결이니라. 물결은 바람 따라 흔들리되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면 물결도 달라지듯이 업도 자비와 공덕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여인이 그 인연을 이해하고 참회하고 남을 위한 공덕을 짓는 삶으로 마음을 돌린다면 그 업의 물결은 서서히 가라앉고 고요한 자비의 인연으로 전환될 것이다. 불설자비 삼매경에도 이르길 집착의 사랑은 어둠을 낳고 자비의 사랑은 해탈을 이끈다. 하였으니 그 여인이 지금의 고통을 이별의 슬픔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의 뿌리를 깨닫고 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사랑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자비의 실천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비슷한 인연을 지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남자에게 속고 또다시 받아들였으며 그 안에서 점점 삶이 망가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절에 들렀고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인연을 붙잡지 말고 자비란 이름으로 인연을 놓아주어라.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동네의 병든 노인을 찾아 안부를 묻고 고아원의 작은 과일을 나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음을 자비로 돌리겠습니다. 이 공덕을 내 인연의 업장 소멸에 회향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연민으로 바뀌었고 미련은 이해로 녹아갔습니다. 더 이상 그는 그녀의 마음을 휘젓지 못했고 그녀는 그 인연을 조용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비란 억지로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깨달음으로 환히 비추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회향하듯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인연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은 과거의 그림자를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업은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자비가 깃든다면 그 업은 더 이상 고통의 굴레가 아니라 해탈의 문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불자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존께서 기원정사의 숲 한가운데서 저녁의 바람을 맞고 계실 때였습니다. 사방이 고요했고 나무 아래에 앉은 제자들은 등불 하나하나에 불을 밝히며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연꽃향이 흐르고 부처님의 법음은 마치 안개처럼 조용히 그들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의 업을 몰랐더라도 현재의 실천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느니라.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자비를 깨우는 인연이 된다. 그리하여 삶이란 마음을 돌리는 자리이며 그 마음 하나가 세세생생의 업을 바꾸는 열쇠가 되느니라. 불경에서는 부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는 자식의 하늘이요 어미는 자식의 뿌리니라. 부모가 지은 인연으로 자식은 세상에 피어나고 그 복은 부모의 마음 따라 열리느니라. 이는 자식의 길이 부모의 손끝에서 다시 쓰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의 병을 보며 병원과 약만을 찾습니다. 가난을 보며 탓할 사람을 찾고 반복되는 불운 앞에 탄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고통은 외부가 아닌 과거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 우리의 실천이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참회입니다. 자식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마음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혹여라도 전생에 알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면 지금 이 생에서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 자체가 공덕이 됩니다. 둘째, 보시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공덕의 근본입니다. 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병든 자를 향한 손길 하나도 모두 복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자식의 이름으로 베푸는 시주는 그 공덕이 곧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셋째, 회향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오로지 자식을 위한 복으로 돌리는 마음입니다. 절에 올라 등불을 켜며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공덕을 우리 자식의 업장 소멸에 회향합니다. 그 한 문장은 바람처럼 퍼져 업의 물결을 고요히 돌려줍니다. 넷째,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삶의 결에서 느껴집니다. 자식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고 막혔던 인연이 열리며 가족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공덕의 작용이요, 자비의 응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짓고 참회한다면 이미 그 아이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가 무엇이었든 지금 당신이 짓는 마음이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업은 흐름이요, 공덕은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자식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 마음이 맑으면 자식의 길도 밝고 그 마음이 어두우면 자식의 삶도 막히느니라. 그러니 부모된 자여, 자식을 위해 복을 짓고 등불을 밝혀라. 그 불빛이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인연의 길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공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부모의 정성이 자식의 업을 거두는 씨앗이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복도 부모의 기도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기도의 시작이 가장 복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